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다비다가 어떻게 사는지 삶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여기 다비다가 36절에 보면은 여제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었는데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룻다의 이 에니야라는 사람을 또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볼 때도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중요하다가 말이에요. 죽은 사람 다 살려버리면은 천국에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장례식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지역이 막 살아나고 있는데 병들어서 죽었다.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이 사람을 살려서 이 지역의 복음운동 더 많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 옆에 에니야 옆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아직 제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죠. 제대로 다비다 같은 제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의 그 응답이 결과적으로 현장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들 지역에 그리고 자기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다라는 것은 선행 구제해서 전도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다비다에게 축복을 하셔서 응답을 주시니까 많은 사람을 도우고 살리면서 전도운동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본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하면요. 졸다가 가면 안 됩니다. 특히 금요일 시간에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힘을 느끼고 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몸에, 여러분 손에 힘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가 하면 어쨌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 모르고 살았던 지난 날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놓친 게 많아요. 특히 복음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어린 시절 돌이켜보니까 달란트를 놓치고 살았어요. 그냥 아무거나 했어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가난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달란트를 발견도 못하고 살았어요. 또 복음을 알고 학교 다녀야 되는데 학교 다니는 시절에도 10% 안에 들지도 못하고 겨우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공부 마칠 정도만 했다. 그건 분명히 그런 조건에 놓친 게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복음 모르고 1등을 하면 또 뭐합니까? 그건요, 껍데기만 붙잡은 거죠. 또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기성세대가 되면요, 정상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뭐 나이가 들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린 시절부터 구체적인 것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는 방법은 한 것밖에 없다. 그게 뭐냐? 영적 서밋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복음 모르고 살면서 고생만 하신 분들도 성령의 역사 충만한 이 비밀을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해야 됩니다. 뭘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령 충만하세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날 계속 나와지는 분들은 굉장히 희망이 있어요. 틀림없이 금요일 나오는 분들은 주일 예배는 당연히 나올 거고요. 수요일 날 예배도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참여하겠죠. 인터넷으로 참여하든지. 이게 참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매일 내가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선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하기 쉬운 시간에 하세요. 가정 살림을 하는 분들은 혹시 남편이 정기적으로 출근하시는 이런 경우라고 해 보십시다. 그러면 남편이 영적인 부분에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잘 안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남편이 지금 출근 준비하는데 혼자서 정식기도 한다 하면은요, 핍박받아요. 그러니까 다 보내고 나서, 아이들도 다 보내고 나서 나 혼자만의 시간이죠. 그때 시작을 하시라고요. 그걸 하다 보면요, 점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방해 주지 않는 시간을 내가 찾아낼 수 있어요. 한 번을 제대로. 꼭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배하고 연결되면 성령 충만 자동적으로 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요, 그걸 강요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요, 최고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주신 것은 실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받은 그 장소가 최고 좋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중에 부부 생활하면요, 그냥 뭐 상대편이 그냥 좋습니다. 그냥 도와줍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오늘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부부 십계명 이런 거 쓰지 말고, 되지도 않을 거 뭐 그런 거 그냥 성령 충만하면요, 쳐다보면은 도와줄 수 있어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침 받아야 되는데 천만에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은혜 받는 중에 막 나도 모르게 병이 그냥 떠나가 버려야 돼요.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느낄 때 하나님이 한꺼번에 싹 해결해 주시면 좋을 건데 왜 이렇게 하지? 하나님은요, 자꾸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는 걸 자꾸 원하십니다.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자식이 찾아오는 거 마다하는 부모가 없거든요. 매일 와도 좋거든요, 그게. 매일 와서 귀찮다 하는 거는 그냥 하는 소리지 매일 와도 좋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보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단 말은 막 하하 웃는 게 아니고 속으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못 참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웃음이 뭐죠? 하는 이런 거예요. 막 그냥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주 뭐 멋있게 하하하 그런 거는 지어낸 웃음이고요. 그냥 막 터져 나와. 유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요, 막 속에서 막 기쁨이 나올 때 웃는 거 보면 너무 희한한 소리 나옵니다. 헥 한다고요. 그런 소리 못 들어봤죠? 그게 진짜 웃음이라. 좋아가지고 막 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히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가지고. 건축을 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막 아예 건축 비용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막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옛다. 야, 건축위원회 이것 가지고 건축해. 할렐루야. 이래 뿌리면 뭐 간단하겠는데 조금씩 조금씩. 왜 하나님이 그럽니까?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잖아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시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특히 내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정시 기도입니다. 정시 기도 할 때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정시 기도 하라 하니까 막 아픈 거 아니요. 복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구원, 그 축복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가 가진 부분이 딱 느껴져요. 이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져요.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요 24시가 돼요. 24시가 뭐냐? 거의 모든 삶 속에 행복해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분명히 힘이 느껴져요. 분명히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면서 너무 행복해, 은혜가 충만해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허전해, 너무 넓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건 자기 느낌이지. 근데 24시는 뭐냐? 계속 좋습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우리 수준 넘어서는 25시. 우리의 기준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준. 그 응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할 때 우선은요, 생각으로 자꾸 기도하세요. 이 말이 맞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한다고 당장 오늘 그걸 몽땅 내가 다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이해해야 돼요. 우선 이게 자꾸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정시기도 24시, 25시 이런 말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날부턴가 이게 딱 나에게 자리가 잡힙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회복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회복이 돼요. 나의 개인이 이 시대 회복에 쓰임받을 내 개인에 대한 사명, 이게 보입니다. 달란트가 보이고 유일성의 축복이 보이고 서밋으로 가고 교회가 정말 너무 소중한 교회. 누가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너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교회 이야기를 함부로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보니까 1지구, 서창 1지구, 2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1지구는 교회당이 참 많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뭐 교회가 많아서 교회들마다 교인 숫자가 꽉꽉 차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혹시 뭐 어려운 교회도 있겠지만은 그 1지구에 비해서 2지구는 교회 숫자가 훨씬 적은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데가 종교부지가 적고 그 다음에 종교부지 지은 건 우리밖에 없어요. 또 나머지 교회도 요 지은 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상가거든. 그래서 참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회 하나하나를 쳐다보면 너무 소중하게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계적으로 이 지역에 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너무 소중한 분들이니까 일단 인천에 왔으니까 인천 전체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목사님들 저는 계속 인사를 해요, 지금. 제일 먼저 제가 간 데가 어디냐, 저기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러면 뭐, 그분은 날 이제 압니다, 이제 찾아가서. 언젠가 하면 오시겠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목사님들도 쭉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는 남동구 목사님들 지금 꽤 많이 만났어요. 그 다음 단계는 요 서창동 목사님들 내가 초청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들이요, 신학은 다르고 교리는 달라도 복음은 하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다르면 이단이요. 복음은 똑같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차이가 나요. 분명히 차이 나요. 그래서 감리교회하고 장로교가 있는데 그런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영원히 그런 논란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에는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 붙잡으면 됩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이 좀 희미할 때는요, 자꾸 교리 가지고 기도하고 신학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다니까요. 아닙니다. 교리나 신학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교단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통한다고요. 제가 지금 계속 대화를 해보니까 다 통해요. 그리고 저는 계속 만나서 간증합니다. 그래요. 아이들이 교회 안 오려고 하고 애들이 교회 이제 없다고. 목사님들이 지금 쉬는 고민이 그거예요. 교회 안 온대 아이들이. 그 이상하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자꾸 교회 오는데. 그리고 애들이 은혜 받는데, 아니 애들이 어떻게 은혜 받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는 은혜를 안 받는 건데 이러면서. 근데 성경에 보면 아이들은 은혜 받았거든.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그걸 금요일 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금요일 기도에 옵니까? 근데 여기는 꽉 있잖아, 지금. 늘 오는 학생들이거든. 그게 왜 옵니까? 오고 싶어서 오지. 부모들 뭐 가자고 해서 옵니까? 아니거든요.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뭐냐? 근본적인 능력을 회복하겠다. 복음 능력이 발견이 되는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속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나무를 금방 열매 맺으라고 자꾸 열매 그러면 안 돼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도록 나무를 키우면 돼요. 꽃이 피고 열매가 잘 맺도록 나무 자체를 자꾸 힘있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 틀린 뿌리 있죠. 이게 바뀐다고요. 뿌리 바뀌는 건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을 자꾸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뿌리가 아직도 안 바뀌었다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그냥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이럴 때 느낍니다. 그럴 때는요, 본능적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이 막 행동으로 나와요. 인본주의도 나오고 걱정이 막 나오고. 잠깐 걱정할 수 있지만은요, 하루 종일 걱정하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조금 걱정하다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말씀 붙잡아야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뿌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 속에서 되는 게 삼오늘이에요. 삼오늘. 날마다 삼오늘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날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고, 왜 고민합니까? 틀린 생각 갖고 고민하니 그렇지.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생각 주신다잖아요. 마귀도 생각을 주거든.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하면 그 주간의 강단 메시지와 함께 그 날의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히 생각으로 주신다고요.
그걸 가지고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날의 기도는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에 대한 확신에 넘치는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만날 사람에 대한 전도입니다. 막 삼오늘 중에 오늘의 전도 이거 할 때는요, 하나님 세계복음 아니요, 오늘 만날 스케줄 속에서의 전도가 딱 나와요. 아, 딱 감이 잡힙니다. 아,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오늘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해보면요, 생각지 못했던 응답이 많이 와요. 이러니까 놀래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응답을 하나님 주시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는 중에 20가지가 됩니다. 20가지라는 걸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전도학교 때 이야기했는데 20가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복음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는 것을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거 되어지면 그 결과로 4가지가 쭉 연결이 되죠. 지교회까지. 두 번째 5개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합숙의 비밀을 갖고 모든 중요한 부분들을 내 것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합숙. 합숙훈련 갔다 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해서 내 현장에서 내 것을 찾아내야 돼요. 목사님, 저는 훈련 갔다 왔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훈련을 그래서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맞추어서 가야 돼요. 너무 늦춰서도 가도 안 되고, 한 개 한 개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1차 합숙에 대해서는 여러분, 복음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팀 합숙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지 않고 모든 걸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술과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합숙과 함께 찾아냅니다. 그러면요, 지교회 응답이 얼마나 엄청난 응답인데 다 전체적으로 정리가 딱 돼요. 이 축복들을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지속할 수 있는 훈련 내용이죠. 그게 5가지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 5가지가 되면 미래에 대한 부분 5가지가 하나하나 준비가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잘 모르는 분들은 일단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내가 설명합니다. 정리를 하자니 20가지예요. 30가지 더, 40가지는 안 되느냐? 100가지도 되고 1000가지도 될 수 있는데, 일단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항목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그러면은 딱 20가지입니까? 아유, 따지지 마세요. 10가지라고 해도 되고 5가지를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손이 몇 개입니까? 손가락은 10개고 손은 2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곤란해요. 손 2개고 손가락 10개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막 따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손가락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20가지다. 그거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씨를 뿌리면은 싹이 나고 뿌리부터 먼저 내리죠. 뿌리가 내리면 거기서 싹이 나고 가지가 올라오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내나 거기서 딱딱 떨어져 있는 20가지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계속 성장하고 계속 뻗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분, 여러분 미래까지도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 뻗어나간다고 말입니다. 그거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왜 아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똑같이 누구나 다 똑같이. 일단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이걸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게 딱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신 것을 대부분 자기 것으로 본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성천하신 다음에 제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으로 중요한 걸 지금 듣습니다. 틀린 이야기 자꾸 들으면 안 돼요. 열심히 하세요. 바르게 사세요.
그게 나쁜 말은 아닌데 안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럼 뭐 때문에 나쁜 짓 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 그럼 도와주지.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막 도와주잖아요.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 다 도와줘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운동 하면서 혹 우리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한 번도 대항한 적이 없어. 왜 안 했냐? 첫째,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막 남 이야기하고 남을 욕하는 사람들은요, 힘 없는 사람이에요. 힘 없는 사람은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사람 되고, 우리가 손해고, 그 사람은 그냥 놔둬도 돼요, 그는. 엉겨 붙으면 안 돼, 그냥. 오히려 도와줘야 돼요. 그거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에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새로 교회를 입당을 하고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이 쫙 번져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응답받은 이 간증거리를 가지고 인천 시내 모든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당장 1차로 지금 삼산동에 이게 지금 우연한 게 아니거든요. 요청이 왔다고요.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싸우고 이래가지고 그 동네 창피를 톡톡이 다 당했잖아요. 주일마다 싸우고 엉겨붙고 경찰에 오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역에 전도를 해도 될똥말똥인데 그 동네에서는요, 그 교회 주민들이 다 알아요. 그 교회 앞에 바로 우리 집사님 그 피자 가게 하고 있잖아요. 다 압니다. 이번 주일날도 뭐 삼산경찰서에서 뭐 온대요. 그게 무슨 꼴입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선은요, 교인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싸울 필요 없어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거, 이미 주신 거 그거 갖고 충분해요. 이래가지고 힘을 얻어서 정말 그 동네에서는 예수 믿으라고 떠들 필요도 없어. 본인들이 먼저 살아나고 영적 문제 해결받고 각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갖고 주변 사람들이 보도록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섬겨야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능력이 점점 회복이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런 교회다 저런 교회다 뭐 너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교회가 막 이렇다 하던데 저 말할 필요 없어요. 와서 딱 보면 확실히 보이도록 해줘야 돼요. 누가 봐도 분명하구나. 메시지구나. 성도들이 보니까 삶이 반듯하구나. 뭐 구질구질한 게 없구나. 말이 필요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 뭐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120명이 엄청난 박해, 협박 속에서 모였습니다. 생명 걸 가치를 본 사람들입니다. 거기 모여서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모임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걸 알고 모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5가지 힘을 주시고 중요한 시간표를 보여주시고 방향을 찾게 해주시고 중요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모습이 사도행전 11장에 있는데 지금 스데반이 순교한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막 흩어집니다. 핍박을 너무 계속 가하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생명 걸 방법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절대 중단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운동은 안 막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북한에도 제대로 전도운동 하는 데는 안 막힙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도 분명히 복음운동 분명히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 땅에 무섭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보세요. 그 핍박 속에서도 전혀 중단됨이 없이 전도운동 계속되잖아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도 감옥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이 말은 계속 쉬지 않고 전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거는요, 오래 못 가요. 그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시 부탁합니다. 절대 여러분 보고 지금 뭐 열심히 하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되어지도록 하세요. 되어지도록.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억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받아서 선교 현장으로 복음 들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요나를 보내가지고 막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 뺐다가 이래가지고 억지로 막 복음 전하고 했는데 처음으로 성령 인도받아서 너무 수월하게 생명 걸 이유를 저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경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본문의 경제는 많이 대단한 규모로 일어난 게 아니고 기본적 응답입니다. 누구든지 이 응답은 막바로 옵니다. 사도행전 오늘 9장 36절 43절 이 응답은 누구나 다 옵니다.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4장 그거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이래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응답받으세요. 딴 방법 쓰지 말고 아이고 당장 내 손해겠는데 아니요. 손해 아닙니다. 당장 손해가 와도 손해가 아닙니다. 그걸 못 한다니까. 잠시 후에 지금 눈앞에 있는 손해를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국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왔지만은 그 가지고 온 것 때문에 다툼이나 싸움이 분란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경제는 제대로 된 경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세상 방식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오케이. 하나님, 좋습니다. 내 모든 거 다 내려놨습니다. 내 조카도 이제 보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 막바로 음성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지금까지 안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 경제의 세계가 환히 보이는데요. 세상 경제하고 비교가 안 돼. 그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직업에서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공무원을 하든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목사님 저는 지금 믿음이 약해서. 아니 여러분 수준하고 상관없다니까. 눈을 제대로 열면 돼요. 아이고 내가 지금 신앙 연조가 짧아서 참 안타까워. 어떤 면에서는 능력이 모자랄수록 하나님이 빨리 눈 열어서 보게 하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단을 쌓았는데 마므레 상수리 숲을은요 12장 5절에도 있어요. 5절에도. 그때는 그거 안 했는데 딱 작정하고 매일 상수리 숲을 다는 매일 한 겁니다. 매일 거기서 하루를 시작한 거예요. 매일 정식이 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사람 만난 거예요. 한 명 한 명 318명. 거기서 얻은 경제, 복음 경제 안 무너져요. 전쟁이 일어나도 안 무너져요. 여러분 전쟁 터지면요 은간한 집에 있는 것들은 전쟁용으로 뭐 다 이렇게 해야 되고, 미국에서도 보니까 그 트럭 같은 것도 전쟁 터지면은 이거는 군사용으로 쓴다 이런 것도 다 있더라고요. 전쟁 일어나면요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끄떡없어.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 경제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체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 지금 똑같이 지금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답이다 이야기야 그 말이에요. 그걸 계속 하는 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미리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6장이 뭐죠? 모든 것을 평생 동안 전도에만 올인해도 될 만큼 축복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하는데, 그 지금 이번에도 LA 가보면은 이 해외 집회에 계속 다니는 분이 있어요. 계속. 산업인 중에 있어요. 자기 사업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는 데마다 자기 사업과 관련된 사람하고 다 연결해요. 있잖아요. 나중에 로마서 16장 23절이죠. 모든 전도자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으세요. 지금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정리를 합니다. 매주 하는 이야기를, 특히 금요일 날은요 기도하는 날인데 이걸 갖고 기도하세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생각 응답이 먼저 와요. 확신. 아, 그렇게 되겠구나 라면서 눈이 열립니다.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외에 다른 것에는 마음 뺏기지 마세요. 아, 목사님, 내 사업장에는 목사님 말씀하신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는데요. 그거 놔두라니.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다 지나갑니다. 그거 다 없어져요. 그거 뭘 그 자꾸 붙잡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시행착오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사업하고 별개로 복음운동 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경제 축복하시면서 전도운동 제대로 되게 하셨어요.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꼭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집중. 오늘 밤에 이 생각하면서 복음 집중.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놓쳤던 중요한 부분들을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행복한